여러분 새해 인사를 나눴죠? 뭐라고 나눴습니까? 다 같이? 근데 그 인사를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냥 서로 받으라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정말 복 받을 짓 잘하고 사십시다. 그래서 받은 복이 철철 넘쳐서 내 이유 옆 사람 좀 바라보면서 너는 이제 누구만 믿으면 된다. 다 같이 나만이 아니라 주만 믿으면 된다. 네, 교만하셨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 한 달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시록 강해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요. 그 전에 갖고 있던 계시록에 대한 두렵고 무섭다는 선입감은 물러가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귀한 약속이 있을 수가, 그 감탄만 있었다고 믿는데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 역시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 복에 대한 인사말을 나누지만 그 요한계시록 시장은 바로 어떤 자에게 복이 있는 거 하니 그 말씀을 그쵸 읽고 듣고 지키는 행한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올해 한 해 꿋꿋이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복 반드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렵다 하지만요. 요한계시록을 푸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교회도요. 어찌 보면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렇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사실 어디 하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고 이것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사실을 경험할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된 성도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운행하시고 교회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의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곱 교회 보낸 이 서신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25년도 교회표로 삼고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과 함께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무역항이라고 해서 3대 무역의 중심지로 알려졌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고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그 7대는 누가 정하는지, 누가 결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대든 3대든 불가사의아라고 불려지는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전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보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신전은요, 말로는 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곳에 수많은 사제들은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매춘을 행하는 그런 창녀 또는 창남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에베소는 말 그대로 신시티였구나. 많은 여러분 무역항들이 그런 곳을 드러내지만 이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시티에 사도 바울이 들고 간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는 곳을 찾았는데 그 가정이 바로 그 유명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정의 은혜로 나눴던 그 복음의 역사가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정진성이 그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면서 그 에베소 신시라고 불려지는 모든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온 도시가요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한 문화가 있던 곳에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마술사로 불려졌지만 사실 점술가였던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하고 그 비싼 마술책들을요 불사르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은요 신전에 쓰이는 장신구를 만들고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만들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 직업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임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잠시 전도 여행으로 지나치려고 했던 그곳에 사도 바울은 무려 2년 반 혹은 3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학교를 세우면서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인들의 성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이끌었던 지역이었는지 여러분, 결국 그가 죄송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야 되는 형편 속에 자기 후임을 누굴 맡겨야 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에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실한 그 유명한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세울 정도로 그런 애착이 있고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얘기하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 곳곳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을 바로 얘기한 말씀이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서신이 바로 바울이 보낸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그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그만큼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되는 것을 잘 증명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라는 대표적인 교회 넘버 원으로 먼저 얘기하시는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이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행하시고 거니시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잣대로 바라보시는 이 눈으로 과연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풍성했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주님께 충성했던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당시 이단 사상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교회들을 총칭하는 표현인데 그 모든 그 교회들이 그런 거짓 사도로 인하여 바로 어려움을 당했기에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러한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진리 사수에 엄청난 열의를 보였으며 악한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기에 칭찬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교회에 칭찬만 들었던 대단한 교회였는데 단 한 가지, 모든 칭찬들이 다 무색하게 만드는 한 가지 책망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 많은 칭찬들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 잘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9가지 모든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깨달음 우리 안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진리 수호를 잘했고 교회를 잘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 한 가지, 여러분, 그렇죠? 첫사랑.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요, 여러분 진리 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구제와 선교,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정말 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칭찬이 다 허사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정말 이 땅의 교회도 마치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면요, 정말 모든 교회가
선교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가르침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제와 선교 안 하는 교회 없고요. 정말 친교도, 그리고 교회 건물도 정말 이 교회 2000년 역사상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있을까 생각하지만요. 단 하나 안 하는 것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참 희한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할 건 다 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만 안 합니다. 뭐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교회인데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뭡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그러면 견뎌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것이라는데, 이 땅의 교회는 그게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용서도 못해요. 여러분, 어찌 된 겁니까? 이게 정말 교회 맞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가 되면 술 한 잔, 죄송합니다, 또는 목욕탕 가서 샤워 한번 하면 다 된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싸우면 뭐예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것도 성경적이더라고요. 우리는 싸우되 어떻게 싸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싸우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데만 그것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 그 교회가 지녀야 할 사랑이 없으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뭐요? 그 교회의 촛대를 여러분 옮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 것 같은 표현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그 유명한 이가보십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직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적군에게 빼앗깁니다. 그 비통의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충격으로 조산을 하였고요, 그 조산으로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이가봇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가장 두렵고 비통한 그런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가봇일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그 예수님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그 말에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다면 그 자체가 기회가 있고 전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어디를 향해서? 그렇죠,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그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면요, 그것은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보이지는 멀쩡해도 그것이 곧 죽음이요 절망인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죽음이 뭐냐라고 표현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death,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 죽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떠나져 있는 것이 죄이고 그것이 곧 죽음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음이란 것이 우리의 생명을 다한 게 죽음이 아니라 내가 살았다는 모습은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말 그대로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표현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겠다는 말씀인 것을 생각한다면 첫사랑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2장 5절의 말씀 찾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젖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to R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게 바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영어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If you do not repent, I will come to you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그 두 단어를 볼드 해놨네요. 뭡니까? 두 단어는 첫째, remember, 생각하고, 그 다음에 repent, 회개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다시 우리의 죄를 어디서 떨어진지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방송국 프로그램에서요, 이제 범죄자들을 잡았던 형사들이 이제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범인들이 이렇게 잡혔을 때 그들이 가해자나 그 가해자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이렇게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있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99%가 다 사과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도 뭐라고 혼잣말로 외치냐면, 이놈의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가 잡혔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는 없는 단어가 여러분 회개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물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한 인물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참 합하다 했던 그 사람이 합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서는 아무도 처치 못했던 그 대장수 골리앗을 그쵸?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열 왕국된 그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진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뭘까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비록 큰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통회하며 회개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그는 그가 자신의 죄가 분명히 사람한테 한 일이지만 이제는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며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다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가가 무엇인지 저기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책망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정확히 뭔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얘기가 없어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회복해야 될 그 첫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솔직히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옛 기도의 삶 아닙니까? 예배 드렸던 그 감동, 감격 그거 아닐까요? 말씀을 사모하던 그 순간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 아닐까요? 순수한 헌신,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했던 헌신인데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닐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 전도의 열정, 지극히 작은 일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했던 그 옛 나의 신앙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그 첫 행위를 다시금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십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회복하신다면 그건 그런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은요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지, 만약 잃어버렸다면 그 회복의 방법 기억하고 회개하여 다시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거해야 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